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잖아요. 그 기도의 세계, 또 응답의 세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세계도 있고요.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콕 낀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식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자식 문제. 자식이 하나 없어서 하나 없는 거, 놈들 다 있는 거, 우리 집에 둘이 있는데 하나 있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게 인생에 그 고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는 대가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은 거예요. 동생이 죽고 단명하게 죽고, 그리고는 그 가정에 손이 귀한 가정이에요. 왜? 이게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겼기 때문에 생명의 손상이 오는 거예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축복의 문제예요.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의 문제거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는 단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에는 대가 끊어지는 저주가 그의 가문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 안에서 엉클어진 것을 풀어가는 여정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데, 자식 하나, 남들은 쉽게 가지는 자식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수월치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혈육이 하나 남아있거든. 자기가 낳은 애는 알지만은 동생이 낳은 애가 하나 있어서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롯입니다. 조카 롯도 가만히 있으면 아브라함 그 큰아버지 집에 자손이 없고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뭐가 되고 양자처럼 되어져서 피부치가 없으니 입 딱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떨어진다라고 믿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땅 때문에 다투고 양 먹이는 소유 때문에 다투고, 롯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다른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앉아있거든. 속으로 자식이 태어나나 보자 말이야. 태어나면 조카가 사촌이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면 내 몫이 없어지고 있고 없어질 테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놈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믿는 구석이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믿는 구석인데 그걸 이제 조카로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자신이 큰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어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 요단 동편에 물이 풍족한 땅을 차지해서 떠나가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허전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인생에 살면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그때 내려놓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 막 보내고 담임 목회를 나오기 전에 부목사 마지막 차에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어요. 그때 소개받은 책이 아프리카의 큰 부흥을 일으킨 라이나드 본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라이나드 본케의 책을 보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야, 한국교회가 오그라지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오그라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이 사역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리고 그때 꿈꿨던 게 뭐냐 하면 라이나드 본케 같은 사역자. 라이나드 본케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냥 아프리카의 40%가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 그런 사역자가 되는 꿈을 꾸고서 기도 생활을 해봤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막 한참 신나서 막 그러다가 은사의 세계를 접하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웠고 새롭고, 예?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이 따로 있고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를 치료한다는 느낌, 이렇게 어떤 때는 사람 육체를 만진다고 그 육체 아픈 것을 치료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런 방언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여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구나 하면서 미친 듯이는 아니고 그 세계를 이제 빨려 들어가. 근데 속으로 이런 것도 한 3년 그냥 신대원 공부 3년 했는데 2, 3년 두릅하면은 뭔가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좀 지나고 좀 지나면서 좌절감이 그렇게 몰려오는, 좌절감이.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는 주님이 즉각적인 치유다. 안전뱅이를 적석에서 일으키시고 소경을 적석에서 눈뜨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길을 듣지 못하는 적석에서 낫게 하시고 복음이 그 즉각성 안에서 그냥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데, 저를 보고 저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 이렇게 보니까 그런 즉각적인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나눴던 얘기 들어보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전부 다 선교지에서 일어나. 필리핀 갔더니 그냥 막 즉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서, 그냥 막 방글라데시, 인도를 갔더니 거기서 막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그분들이 포항 땅에 내하고 같이 동력을 한다. 그분들이 포항 땅에 와서 그 즉각적인 치유가 여기도 계속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을 때 영성책들을 한 100권을 읽었어요. 토론해가면서, 난상 토론해가면서 영성에 대한 책들, 중세 영성부터 해서 온 영성책들을 100권을 그렇게 읽는 모임을 함께 가지고 매주 모여서 영성책 읽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뭐 그런 집회를 같이 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내린 룻 헤퍼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영광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답이 보였어요. 룻 헤퍼닐의 영광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은 영광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요? 영광사역.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그냥 임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영광의 임재가 아니다는, 영광의 임재가 오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그럼 영광의 임재가 뭔가? 영광의 임재가 언제 오는가? 둘러파기 시작하는 거. 근데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그 영광의 임재가 오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조지의 영광이에요. 왜 영광이냐?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역사를 그냥 주권적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여정이 오래되고 알 거 다 알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 이런 거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가? 보세요. 자, 세 가지를 나누고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뭐 할 때? 정직할 때. 한 달 앞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장로님이 잘못했지 말이야. 목사님이 잘못했지 이게 아니고 내가 뭐 할 때?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이 바리새화돼서 자기 의를 가져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은사 있다고 자기 의를 가지고, 목사쯤 되면요, 내가 목사인데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장로님이면요, 내가 장로인데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한국교회 장로님도 이상해져 버렸어요. 기업체 이사처럼 행동해요. 목사는, 담임 목사는 사장님이고, 교회를 경영하는 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사들은, 장로님들은 이사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목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경영을 잘하는지 뭐하는지 쫓는 사람으로 역사해요. 한국교회 지금 당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회하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는 장로를 견제하고요, 장로님은 목사를 견제해요. 목회를 잘하면 교인들의 신망이 목사한테 다 옮겨가니까 시기 질투해서 쫓아내버리고요, 목회를 못하면 못한다고 쫓아내버리고요. 저는 잘한다고 쫓겨났겠습니까? 못한다고 쫓겨났겠습니까? 참 우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성강교회는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목회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너무 잘하면 교인들이 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걔가 장로님이 설 자리가 없다니.
그래서 쫓아냈다. 목사님들 만나보고 그 얘기하더만. 근데요, 그게 다 뭐냐 하면 바리새 신앙이라고요. 무슨 신앙이요? 바리새 신앙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할 거 있거든 용서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죄가 있으면 기억나고 상처가 있으면 떠올라는 대로 정직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 손잡이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요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지금 이곳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직접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직접 싸매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원수마귀를 쫓아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정직하게 반응할 때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들이 때로는 더디게 응답받지만요, 회개의 기도는 바로 응답받아요.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할 때 마음이 여기 확 프레시화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경험해요. 왜요? 예수의 피가 지금도 역사하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한다고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할 때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죄가 떨어져 나가면서 죄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확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요, 질병이 치유받고 사단이 가지고 온 저주도 함께 떠나가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로 인생에 낭망한 사람들이 영광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 찬송 안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나의 꿈도 있고요, 나의 비전도 있고요, 난 이런 달란트를 가졌으니 이 재능은 절대로 이가 놓을 수 없다,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돈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 돈은 절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구석 그거 하나가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있는 제목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기도 생활에 체험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해요, 그분들은. 근데요, 주님이 그거 내려놓을 때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이 나오잖아요. 그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보면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다음 뭡니까?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다음 뭡니까?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바로 믿고요, 정직하게 믿음 안에 탁 다가서면 무리를 걷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잖아요. 내가 이건 희생 안 해, 이건 내 거야, 이거 지고 있는 거, 그거 탁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믿는 구석을 내려놓습니다. 예. 조카 롯, 마지막 피부치, 그걸 내려놓는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자라도 뭐 어떻게 양자 삼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떠나보내고 난 뒤에 주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 다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말하리라.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이 땅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독도 하나 있습니다. 독도 그거 사실은 경비대 몇 명 있고 거의 무인도예요. 그거를 일본한테 줘보자 찬성할 사람 흔들어 보이소.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사고 팔지만은 영토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뭘 내려놨습니까? 좋은 땅을 택할 수 있는 권리. 큰아버지로서 좋은 땅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권리를 내려놓은 자에게, 내가 주인 삼은 그거 내려놓은 자에게 내려놓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인생의 고비 때에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 안 풀려요. 네. 제가 영적 지도를 해준 분이 장우석 목사님이신데요. 장우석 목사 아버님이 석탄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탄광 개발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노년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별장을 짓고는 그렇게 잘 산다고 마음먹었는데 정부에서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를 펼쳤습니다. 연탄 떼던 집에서 다 기름 보일러 놓고서 석탄산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탄광 개발 안 하게 됐습니다. 석탄 졸지에 부도나 버렸습니다. 부도나고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보겠다고 서울로 떠나가서 30년을 그렇게 보내요. 근데 30년 가정 일구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장우성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서는 포천에 지금 할렐루야 기도원 자리 그 위쪽에 돌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돌산이 아버지가 뭐 이렇게 연대 보증 서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부도난 거 대신 받은 돌산이 그 있는데, 은혜 받고서는 겨우 내 그 돌산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고 한겨울을 석 달을 꼬박 그 산에서 지내고 그렇게 나왔는데, 나왔더니 형제들이 다 예수 안 믿던 신앙 다 팔아먹고 그냥 막 인생 막 살던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있고, 그리고 신학하겠다고 들고 다니고 그러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니까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해서 돌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통역이 되는 노다지를 줄이라. 노다지를 줄이라. 노다지가 뭡니까? 금 나온다. 금 나온다고 믿고서 기도하러 갔다가 그때부터 금 나온다 하니까는요. 마다리 들고 와서 이것저것 돌 캐다가 검사하고 했더니 검사했더니 금 성분이 몇 프로 있긴 한데 강산으로 개발할 가치는 별로 없다. 이러고 그럼 딴 데 있지 않겠나? 이 산 저 산 후비고 다니면서 돌 초수사를 그거를 하는 3, 4개월 하고 나니까 지쳐버려가지고 이거 사기꾼이다. 이 응답받이 가짜 응답받고서는 우리를 다 오렸네 하면서 이단이네.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기도하는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건축업자가 찾아와서 그 돌산을 팔지 않겠냐. 알고 봤더니 그 돌산에 화강석이 건축자재, 석재로 참 좋은 석재인데 그 개발하게 돌산으로 개발할, 돌로 개발할, 금광이 아니고 그러니까 돌산을 30억에 팔았어요. 30억에 팔아가지고 아버지 평생 사업 일궈려고 쫓아다니다 몸 풀던 것도 다 풀고 빚 다 갚고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기반을 그래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내려놓음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 뭐가 임한다고요? 영광이 임한다니까. 그 영광 안에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영광 안에서 모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 영광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는데 선교지에서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럴 때마다 영광이 그냥 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면 영광이 임하지만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 땅 안에서 믿음 생활 이만큼 한 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임하지 않고 그렇게 임할 수 없어서 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영광을 주세요. 내가 인생에 풀 수 없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영광을 주세요.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용서하며 극복하며 나갈 때 주님은 영광을 주세요. 내 돈 내 거지 뭐, 내 자식 내 거지 뭐, 내 인생 내 거야 꽉 쥐고 움켜쥐고 살던 사람이요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주인 되셔서 역사의 주관 되신 그분이 한 시대 역사 안에서 주인 되셔서 당신의 주인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영광은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우리의 많은 기도는 응답받기보다는 기도를 쌓아가는 시간들. 기도가 쌓이고 어느 임계치까지 가면 어딜 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을 못 건너가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의 인생 가나안 안 열려요. 광야 끝이 안 나요. 기도의 임계치까지 꽉 쌓았는데 결정적인 고비를 못 넘어가면서요 또 주저앉고 또 뒤돌아가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 네 번째는요, 영광은 깊이 사랑할 때. 뭐 할 때요? 깊이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치료도 하시고요, 그 영광 안에서 새 인생을 열어가신 은혜도 주시고요, 그 영광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축복도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 사업하는데 경쟁자가 됐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피켓 들고 맨날 시위합니다. 록펠러물러가 지옥에는 떨어져라! 그런 말 들으면서 단잠을 자내겠어요? 잠을 늘 스치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때 록펠러가 자신의 인생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벌어놓은 돈들을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다 다 기탁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마다 오르간 사서 기증하고 선교지에 자신의 재정을 보내기 시작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놓고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부복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은총의 역사로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이 됐지만 한 2분만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을, 어떡하고 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땅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고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미움을 안고서 용서하지 못함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내려놓는 용기를 주시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뚫어가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그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주께 의탁하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비를 넘어서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제2의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로 아름답게 들어서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